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못하던 것들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고 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셀라 찬양단들 참 아름다우시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벗고 참 얼마 만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단, 찬양대들은 이렇게 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밀집 지역인 교회 안에서 물론 이번에 규제가 풀려지면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함께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양단 찬양대들이 찬양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그리하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계셔요.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 수봉산교회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으셔서 마스크를 쓰시면 막 그냥 이 구토가 나고, 그리고 이게 어지럼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서 마스크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가재미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거나 또 얼굴에 팍 인상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벗고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벗고 드리는 분들은 건강하시구나, 저분은 건강하신 분이시여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내가 이게 조금 이상 현상들이 내 신체에, 내 몸에 나타나거든.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꼭 써서 주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켜야 할 매너 아니겠어요? 그죠? 예의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 가지 해제가 되면서도 복잡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서 버스를 타면 마스크 써야 되고, 또 교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풀어지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각자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연로하시고 몸이 허약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양원교회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강단 기도가 우리 전도팀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팀들에게 예수 심장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전도팀들이 건강해서 1년 동안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도회, 남전도회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성경을 이독을 합시다. 그래서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 운동이 막 벌어지는 구역도 있고, 어떤 남전도에서는 큐티한 것을 함께 여러분 카톡으로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번 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신건교 장로님,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방과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거룩한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양원교회,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세계적인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길 바라요. 우크라이나, 소련의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아주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총격전 속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밤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변화시켜서 전쟁이 끝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는 복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귀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적 귀신은 같은 걸까요? 다를까요? 성경에서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신 얘기들이 참 많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무속신앙적인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걸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로서 단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나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귀신과의 관계들에 대한 성경 구조를 연구해 보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와 귀신은 한 그룹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고 귀신들은 그 부하여 졸개들이에요. 달라요. 문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거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락교의 김기동, 그의 귀신론이 일명 베레아 귀신론. 그는 자신의 쓴 책 마귀론 상권 175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저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저의 학설이며 이론입니다. 그건 김기동 씨의 이야기예요. 그는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제명에 죽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구천에 떠돌아다니,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병들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킨다. 이게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요. 더구나 그의 마귀론 학원 166쪽에 보면 감기라 배탈 나는 것, 설사까지도 다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고, 모든 귀신들이 다 나는 거래.
심지어 배멀미가 나고 차멀미가 나는 것도 여러분 차사고로 죽고 배사고로 죽은 사람의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계동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앓다가 죽은 귀신이 들어간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서울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쌍둥이 빌딩처럼 지어놓고요, 새생명부라고 해서 정신지체 부자요한 장애인들 선교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귀신들이 들어간 건가요? 왜 못 쫓아내죠? 왜 하나도 고침을 못 받는 거죠? 한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서울에도 한 대형 교회 목사님, 그분도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 제10기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도 이단설에 얽혀 지금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사람과 귀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나머지 두 가지는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사람과 귀신과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신 들렸던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 귀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 귀신은 일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성령은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영의 차이가. 귀신 들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수동적 귀신 들림이 있고 능동적 귀신 들림이 있다. 수동적이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보세요. 자기가 의지가 어디 있어요? 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능동적 귀신 들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요. 죄악된 생활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사탄 마귀 이 귀신에게 대하여 열려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림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귀신 들림의 가장 적합한 상황, 어떤 상황이 가장 귀신 들리기에 적합한 상황인가? 사람은, 악한 이 귀신은 사람을 악에 빠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귀신의 의지와 플러스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악과 어두움에 방치해버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악에 빠뜨려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와
딱 맞아 떨어지면 여지없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드는 사탄, 마귀, 그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귀신은 참 예수님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도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뺨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 고백과 뭐가 다르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귀신의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일까요? 참된 것일까요? 바른 고백일까요? 귀신의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겠죠? 왜 아닐까요? 아닌 이유가 뭐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고백은 멋지게 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탄, 마귀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관계가 믿음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만남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교제를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성이 없으면 귀신도 예수를 알고 귀신도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가 없어요. 이들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말과 고백은 멋진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관계예요. 믿음은 항상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여러분, 관계란 어떻게 맺어지냐면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나는 유기적인 관계야. 생명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 이게 다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귀신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귀신은 예수님께 기도도 잘해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아, 귀신도 부르짖어 기도하네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 귀신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그러면 귀신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부르짖어 큰 소리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래요. 누구가 중심이 되어 있죠? 나예요.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래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기에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체를 통해서 공통점으로 하나로 딱 집약을 해보면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기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게 없어요.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귀신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가 이래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보십시다. 어떤 관계일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없어요. 상관성이 없어요. 상관성이. 삶 자체가 예수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만나면 괴로워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뭐라고 말하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이러는 게 다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악한 짓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네요. 쫓아내네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대적해서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 괴로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감사함으로 들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대하여 책망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찔러 쪼개면서 막 수술을 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막 수술하고 도려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괴로워요. 왜 내 죄를 지적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괴로워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 깊은 것까지 후벼 수술해내는 거룩한 성령의 이 역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기쁨, 감사,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주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요. 거부해요.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명령과 복종, 허락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였더라. 명하였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을 못해요. 누가요? 귀신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다면 귀신이 무서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귀신이 주랭당을 치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귀신이 두려울 이유가 있느냐고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안 해요. 예수님, 우리들이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때야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더라.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왜 이렇게 두려운 존재죠? 왜? 욥기서에서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시는데, 아니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동방의 갑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죠. 한순간 날려보세요. 욥의 믿음 싹 사라질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요 딱 제한을 두셔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딱
명령한 그 제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허락한 만큼만 역사해요. 그래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재산 뺏어가지요, 자녀들 뺏어가지요, 다 뺏어가요. 그래도 욥이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해요. 하나님, 재산과 자식들 다 빼앗아갔지만 욥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믿음이 까지 지키고 있는 거지. 건강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사탄 마귀는 역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귀신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허락하는 만큼밖에는 역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들을 쫓아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왜 쫓아내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사탄 마귀는 과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내 힘과 능력과 내 영광을 과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라.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 이거 당신의 능력 과시하려고 그랬어요? 봐라, 내가 예수요 예수, 이 정도 능력 갖고 있어. 자랑하려고요? 과시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이 고침받고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보면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난 예수님 따라갈게요. 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누구를 만나 귀신이 떠나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는지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은사주의, 은사주의.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 자체를 자랑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하고, 그리고 이 은사주의자들은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체험이.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기독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독교예요. 하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신비로운 체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거리에 빠져버리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적인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아요. 오늘날의 은사주의는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곤 하지요. 오래전에는 빈야도 운동이라고도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도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모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확 퍼진 적도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있던 사도들, 지금도 사도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신사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일들도 지금 다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막 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 막 집회들을 하고 말이죠.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운동, 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성경 외에 직통계시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통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직통계시, 하나님이 자꾸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의 집회를 자꾸 강조하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전이된다, 오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종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7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분야를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다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옛 포도주의고 헌 가죽부대이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새로운 새 포도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개혁주의 교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단 교리도 다 수용하고 이단의 사상들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개방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사도 운동들이죠. 교회 여러분의 신사도 운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강조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동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은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특정 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교회들, 목회자들을 보면 한 가지 단어에 계속 반복해서 집중. 그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처치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의 산이 점령되어 세상의 부가 다 교회로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부를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예언, 어떤 신과 막 접하는 접신, 이런 거 강조하고요. 빈야도 운동에서 했던 쓰러짐,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뒹굴고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집회를 강조하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면 복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직통계시 강조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막 직통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부대, 새술이라고 하는 표현 자주 쓰고요. 자신들이 새부대요, 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의 교회들을 가리켜서 헌부대, 헌포도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게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다시 말하면 최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던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래요. 귀신이 들리든 뭐가 들리든 예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귀신 들린 자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뵙게 되고요, 귀신의 종로로 타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지떼의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이 장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걸 깨닫고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나 예수 만났어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그 동네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못 가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거라사의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돼지가 몰사했거든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이 지방에 더 있다가는 어떤 손해를 더 끼칠지 해악의 존재로 여기를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 새롭게 변화된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여,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예수님과 따라가고 싶어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날 구원해 주셨기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물질 손해 좀 본다고 주님,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늘 함께하고 싶고 늘 동행하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귀신과 사탄 마귀론, 귀신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어 갈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신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과 사람과의 관계 철저히 파멸시키거든요. 귀신은 들어와서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참 예수 고백도 잘하고 기도까지 잘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 이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예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예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갖고 바른 신앙 갖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